아멘. 네, 우리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 더 악한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살펴보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함께 서길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이니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다, 이 교회를 다니니까 특별히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를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기대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편파적이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권세조차 사용해서 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심판의 자리 한가운데서도 이 복음적 희망을 심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갈림길의 그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바벨론 왕이 그 암몬의 라빠의 갈지 아니면 예루살렘의 갈지를 두고 이 점을 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화살을 막 흔들고 있고 우상에게 묻고 또 간을 살피는 모든 행위는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적 행위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결과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과 너무나도 일치합니다. 결국 이 바벨론이 이 암몬의 라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의 예루살렘을 선택을 했고 그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그리고 BC 586년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유다 백성은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전이 있으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이 거짓 기대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 특별한 대우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마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아수를 두고도 하나님은 진노의 막대기라 부르시면서 그 악한 제국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요. 세상의 권세, 심지어 불신자의 결정까지도 당신의 공의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면 정치, 경제, 또 사회의 사건조차 하나님의 징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일한 기대 대신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야 하고 참된 안전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시드기야를 25절 말씀 보니까 그가 가요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평가가 아니고요. 언약을 깨뜨리고 그 하나님을 거역한 이 영적 상태를 드러낸 말씀입니다. 여러분 왕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왕이 무너지면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동시에 이 지금 그 이스라엘이 왕이 무너지면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것은 예배가 무너지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함께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보면 26절에 보니까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인간의 권세나 이 제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엎드려뜨리고 엎드려뜨릴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 3중 반복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그리고 철저함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이 왕권의 종말이 임했음을 분명히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엎드려뜨릴 거라고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올 때까지 내가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도 이 27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왕조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합법적 왕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은 암몬에 대한 심판도 선언하십니다. 유다 마찬가지로 암몬 역시 칼 앞에 설 것입니다. 유다가 성전을 의지하며 안전을 기대했던 것처럼 암몬도 그랬어요. 자기들의 우상과 이 복수를 의지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나 암몬이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로 인해서 지금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아요.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지금 앉아 있다 할지라도 암몬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 복음적 희망을 여러분 놓지 않으십니다. 다윗 왕조가 이 시드기야가 이렇게 눈이 뽑히고 끌려가는 것으로 왕조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왕권을 이루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성전 건물도 이 직분의 권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의 안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는 그 어리석음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이것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나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라는 이 거짓 기대를 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외형적 종교 행위가 아니고요, 삶의 거룩함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순종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룩과 순종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별반 다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자리에 서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고 징계를 주실 때가 있지만 이 고난과 징계를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관과 면류관을 벗기셨습니다. 더 이상 인간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3번 반복으로 완전한 이 전복을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왕조 하나가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간의 권세와 제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둠 속에 심겨진 복음의 희망입니다. 다윗 왕자가 끊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49장 10절에 있는 말씀,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하는 이 예언과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인간 왕조의 몰락과 수치 위에 이 고난받는 종으로 서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과 승기로 그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한 왕이 되셨죠.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여러분 이 교회를 다스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는데요. 언젠지는 몰라요. 근데 오늘 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신앙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권세를 굴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줍니다. 심판이 현실로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징계와 고난이 오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왕으로 왕에게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혹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징계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움과 원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 곳에나 사람의 보호를 붙잡지 말고 참된 왕이신 예수께 삶을 내어드리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받는 중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뭘 기도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칼은 편파적이지 않다는 것. 죄를 짓는 자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안전감이라고 하는 것은 버리고 말씀 앞에 우리는 회개해요. 그리고 순종으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의 자리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 왕조의 자리에 합법적인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대와 오늘 우리의 계산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왕이신 예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이 거룩을 이뤄내는 삶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징계 가운데서도 감사와 믿음으로 여러분 견딜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안에서 참된 평강을 그리고 승리를 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어지길 원합니다. 감사와 믿음으로 또 회개하면서 거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간구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약속하시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칼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거짓된 안전을 버리고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회개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편파적이지 않으심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헛된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고치시고 내 삶의 자리를 만져서 온전히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삶의 기준이 변화되어지고 온전히 주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붙드심에 이 시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